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다가 이웃과 나누는 그런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이것 추수기가 아니죠. 오히려 남반구는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늘 좋고 행복한 날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는 더욱 많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구입한 집값이 갑자기 뛰어서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또 비즈니스가 잘 못 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슬픔을 감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슬픔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이면에는 감사할 일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일은 그저 하나님이 막연하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미꽃 가시감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노래말에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가에 핀 장미꽃도 참 감사하지만 나를 찌르는 장미꽃의 그 가시조차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 가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장미꽃의 가시와 같은 이 고난, 거기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장 초두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가족과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처단해 버립니다. 욥 주변에 있는 무고한 자들의 이 상당한 수가 죽어 희생됐습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칼, 번개, 대풍, 두 차례의 테러 분장.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500결이, 즉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빼앗아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대를 돌보아야 했을 농장 일꾼들 다 학살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도망하지 못했으나 단 한 명만이 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합니다. 번개가 쳐서 수백 마리의 양떼가 죽었다고 합니다. 번개가 맞았을 때 놀란 양떼들이 함께 떼지어 몰렸고 그 온 땅 사방이 불타고 사람과 가축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와서 소식을 전하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알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동시에 세 방향에서 와서 약대를 돌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마리나 되는 아까운 약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와서 전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목자들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사자가 도착해서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요업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이 무너질 때에 그 집에 깔려 묻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어온 대풍이 그 집을 휩쓸고 삼켰던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굳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난은 하나님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더욱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꼭 욥이 받은 고난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지난 한 해 동안에 기뻤던 일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4개의 보고서에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조작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맏아들, 즉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기쁜 잔치날에 쳤다는 것은
그 고난을 느끼는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난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들이 나타난 시간은 사전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직 소식을 전하고 있을 동안에 다음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소식은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역사했습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먼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다음 재앙들은 별로 큰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큰 슬픔에 빠져서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이 눈에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작은 것부터 마지막에는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강도로 욥을 괴롭힌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한 사람의 생존자가 남은 것도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 학살이 진행될 동안에 사탄은 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생존자 한 사람을 보호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땅이 번개로 불탔을 때 사탄은 한 사람이 도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이 폭풍으로 무너졌을 때도 사탄은 한 사람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전하는 4명의 사자가 사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해자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스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욥이여, 번개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풍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존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감기나 모든 다른 질병 그 원인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진정한 원인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알기를 싫어하든지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이 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그 이면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일반적으로 마귀를 그리라고 하면 머리에 뿔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털북숭입니다. 송곳니도 그립니다. 촉 달린 꼬리도 있습니다. 삼지창도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 그려 넣습니까? 더러운 삼각 팬티도 그려 넣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보통 이렇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귀도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는 남자에게는 아주 착하고 예쁜 여인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멋있고 용감한 기사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말은 모두 마귀의 별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에 항상 자신은 쏙 빠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스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꾸미고 사단 자신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동생이 스타킹을 몰래 신고 나가서 구멍을 내버리고 돌아올 때에 동생을 향해서 화를 퍼붓습니다. 또 화장실 변기에 소변을 흘린 남편을 상대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 다투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 자신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와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것은 애도의 표시입니다. 한때 대단히 고귀한 신분이었던 그의 모습은 비천함과 깊은 슬픔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사단은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찢어진 옷을 입고 치욕스러운 그런 이발을 한 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경배의 자세입니다. 그가 땅바닥에 쓰러진 것은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스스로 준비했던 자세입니다. 그때 욥이 말한 첫 마디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벗은 채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내가 태어날 때와 같이 아무 재산도 없이 벗은 채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취하시는 것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에게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개나 폭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것을 초월해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욥은 머리에 떠오르는 수백 가지의 의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 가운데 그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취하셨다 하는 이 말은 사탄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단도 아주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행복을 파괴시켰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사단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함께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단에 의하면 그는 이때 욥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마지막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장담하기를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참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생활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며 대적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역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그러한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떤 것도 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주어진 것은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비참하게 빼앗아 가시는 것은 또 뭡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하고 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한번 주신 것을 도로 취하실 그런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욥은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유 없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풍족하게 주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욥은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바라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욥은 찬양했고 가져가셨을 때도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번영을 주지 않으실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신 후 수년 동안 누리게 한 다음 도로 취하실 그런 권리도 있다는 것을 욥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호자인 나 스스로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혼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참 눈물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픈데 나는 멀쩡한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 등으로 참 밥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데 저는 어쩌면 그렇게 밥맛이 또 좋은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참 밥맛이 좋은 것도 미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몇 번이나 아내가 잠에서 깨곤 하는데 나만 잠에 골아 떨어져 가는 그것도 참 미안했습니다. 또 치료가 다 끝나고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또다시 대수술을 해야 하고 또 최악의 경우 장기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참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옛날 교회사에 가면서 참 한우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고 말한 그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가 죽어 있었던 이 나의 모습,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볼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저희는 환우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 믿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취하실 권리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욥이 그의 자녀를 잃어버린 갑작스러운 손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그가 자기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욥의 소유에 대해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아들을 단번에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취하셨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를,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때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한 해 동안의 일을 돌이켜 보십시다. 그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반면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일들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할 때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아팠던 일로 참 저희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슴 아팠던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픈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그 아픈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